이미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심이었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근신하라고 하신 주님,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는 형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었고 마지막 사랑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완전한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요셉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요셉을 더해짐의 그 갑절에 몸을 이루기까지 마지막 그 중간 지점에 요셉의 사람들까지 가기 직전에 우리를 방해하는 이제 디나라는 세계의 누시퍼 세력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축복 요셉이 이제 요셉의 활에서 이제 무지개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무지개는 마지막 우리가 얻을 이제 몸의 비밀인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그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더해진 갑절의 의미고 이 활이라는 것은 영의 검의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의 비밀을 말하는데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이 활의 말씀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 검의 말씀. 일곱째 날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이 마지막 성전 완성하잖아요. 이 말이 지금 창세기 49장 24절이 말하는 요셉의 활이 이제 경강하다. 경강하며 이 경강은 이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이 경강함 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의 기록서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장 1절에 있잖아요. 이 경강함에 남아있는 자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 7 여자가 이제 우리가 앞에 시간에 배웠던 계속 그 암흑세계 일곱 정력의 수장인 이제 누시퍼의 세력 이런 세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이거는 이제 야곱의 거룩함에 서원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멸하게 하니라. 떡과 옷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49장 24절이 말하는 경강함 이것이 마지막 성전을 이룰 자 남아있는 자의 비밀이죠. 에레미야 31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마지막 세상에 창조할 것이다. 그 창조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거죠. 호세아도 똑같은 기록했잖아요. 2장 19절에 내가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든대요. 장가를 드는 것은 영원히 살며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이제 긍휼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것이다. 이것은 헵시바와 뷸라의 비밀이었잖아요. 멜기세덱 주와 우리가 마지막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것.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49장 24절로 가보면 그의 팔에 힘이 있대요. 이 팔은 항상 손가락 팔은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팔의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팔의 능력은 보좌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그의 팔이 힘이 있다. 구별된 삼손의 그 힘이 이 능력이 마지막 그 약속의 성전을 이루는 비밀이었는데 이사야서 53장 이제 그 1절에 보면 그 팔의 능력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 5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마지막 요셉의 사람들에게 이 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49장 24절이 말하는 그의 팔에 힘이 있다.
마지막 이 팔의 힘을 가진 자가 속건 제물로 드려서 이제 그두라의 자녀를 우리가 구원을 하고 우리 이제 그두라 자녀의 제약을 우리가 담당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힘. 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은 마지막 메시지 주를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거룩함은 마지막 성전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팔에 힘이 있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2장과 35절에 보면은 엘베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이제 성전의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낳아진 아들과 성전. 요셉의 반석 목자는 이제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1절에 봐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한다. 마지막 이제 하나 되는 비밀을 알려주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도 이 반석의 비밀, 베드로가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활이 도리어 경강해지니까 일곱 별의 가나안의 일곱 소출이 그 팔로 힘을 입고 이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나아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의 비밀은 야곱은 나엘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7년을 봉사했어요. 그런데 나엘을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죠. 이 봉사는 우리가 앞으로 말씀 듣는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그 시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나면 마지막은 이제 결실이에요. 추수예요. 요셉 다음에 세계는 없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결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 다음으로 베냐민이 태어난 이유는 베냐민을 통해서는 1000년 안식 후에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18세 이전에는 부모의 힘으로 그냥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의 하나님께로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낳는 것은 이제 그 베냐민을 통해서 1000년 안식 후에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49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우리를 도운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이제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 이제 우리에게 말씀 듣는 순서를 가르쳐 주잖아요. 전능자의 복. 여호와께서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구속자가 되시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신다. 이로 하늘의 복은 지금 창세 전에 우리에게 이미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복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이 약속의 성전을 완성하면 이제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제사장 신의 후사들에게 주는 복. 아래로 원천의 복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멸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이 복은 뭐예요? 이제 젖먹이는 복. 이제 십자가의 도를 알았으면 반드시 초보를 지나서 청년 단계를 가서 하늘의 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전 3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신령한 자들을 대하며 말씀을 알았다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지. 이제 딱딱한 밥,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나가야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계속 요즘에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와 우리가 행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행실을 보여야만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우리가 이제 생명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2절도 보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이제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 이게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마지막 영생의 복으로 복을 얻어라.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무슨 복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태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태의 복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태의 복. 이 태의 복은 이사야서 65장 17절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되는 복이 태의 복이에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태의 복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 이 태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21장 2절이요. 2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복. 그 복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복이에요. 21장 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제 하나의 몸으로 그날이라는 시간에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창세 전에 정말 우리가 이 바다도 땅도 근원도 토지도 나무도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그 곁에서 우리가 창조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웠다. 이제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하늘의 복은 제사장의 신의 후사들에게 주신 복이고 원천의 복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복이었어요. 젖먹이 복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초보 단계를 벗어서 이제 자라가라고 그랬고 태의 복은 창세전의 아버지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이에요. 이런 세계를 지금 요셉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요셉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의 복 내 족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창세전에 내 족보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태의 복이. 그들아 자녀들은 이 족보에 없었어요. 그래서 젖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태의 복이 있는 자들에게 가나안의 실상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들이 누구 안에 있느냐? 요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비밀 안에. 이제 이 요셉의 태의 복을 이제 설명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보겠습니다. 내 아비의 축복. 내 아비의 축복은 참하늘의 비밀의 마지막 축복이에요. 자녀로서 완성되는 복이죠.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부여주의 축복은 요셉의 완성되는 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도 그림자이고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도 그림자이고 성경에 나온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림자이지만 이제 우리가 실상으로 받는다. 그래서 부여주의 축복 우리가 또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마지막 이제 갑절의 몸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이제 형제 중 뛰어난 자. 맏아들을 두고 우리는 다 형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이 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이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 형제 중 뛰어난 자 정수리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요셉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수리로 돌아올 자들은 마지막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이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왕관, 손의 왕관이 되리라.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경기 마지막
주인공에게 쓰여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지금은 그 올림픽에서 그런 면류관을 씌워준, 옛날에는 그 면류관 씌워줬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인공 1등 된 자. 그래서 이 면류관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제사장들이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니까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정수리 돌아온대요. 어떤 자에게 돌아오느냐? 계시록 14장 4절의 자에게 돌아와요.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들이 마지막 처음 익은 열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또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도 보면 이제 내가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제 이 이한낫을 가고 이제 추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마지막 이제 뛰어난 자의 이 면류관이 정수리 돌아온데 이 정수리 돌아온 자가 마지막 끝날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는 그림자로 보여준 세계였고 이제 우리에게는 실상으로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만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선진들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증거 받은 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실상의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이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부여주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를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우리 몸에서 그대로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여주의 축복이에요.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우리 주님도 30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에녹도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3이라는 숫자, 이 태복이라는 창세전에 이미 그 안에 내 족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다른 사람 물어보세요. 내 족보가 창세전에 있다고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내 족보가 있었다니까요. 그렇지만 백성으로 구원받을 그들과 자녀들 이 족보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나안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지금 요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실상은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 보이지만 마지막 하나가 되면 정말 흰색. 그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흰색. 그래서 그 빛이 요셉의 활이 도리어 팔의 힘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그 팔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마지막 요셉들에게. 우리 가운데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약속의 몸을 나타날 자들에게 이 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의 팔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야곱의 마지막 비밀인 성전의 비밀이에요. 요셉의 활에서 나와서 야곱의 전능자 성전으로 이제 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반석에 세워지는 교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마태복음 5장 6절 주기도문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고 7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예, 요셉의 활에서 반석의 목자가 이제 반석 위에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이제 이 영이 완전한 몸을 이루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된 영이 왔어요. 그래서 18절에도 마태복음 16장 18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반석 교회는 절대로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제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밭과 집의 관계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인물이 좀 잘 못생겼다고 해도 그때 한참 인신매매가 심할 때 어떤 남편이 제발 좀
헤어지고 싶은데 그때 인신매매가 그렇게 심한데 자기 부인을 안 데려가더래요. 딱 그때 당시에 막 그랬잖아요. 봉고차 세워놓고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막 태웠잖아요, 강제로. 근데 다 같이 갔던 사람이 다 없어졌는데 자기 부인만 살아왔다. 아, 그래서 그 남편이 제발 그렇게라도 하면 다시 장가를 갈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 살아오니까 얼마나 그냥 실망을 하고 대놓고 얼마나 못생겼으면 그 사람들도 안 데려가겠느냐. 근데 그 실망할 거 없어요. 에베소 5장 27절 보세요. 마지막 끝날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정말 주름도 없고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로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구박 받을 때 좀 구박 받아도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만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가 영안에서 하나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함께 지어가라 그랬어요. 함께. 그래서 이 함께 지어가는 비밀이 성경에는 에베소 5장 32절에 가장 큰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멜기세덱 주와 우리의 마지막 성전의 완성.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반석 목자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이 요셉의 사람들이 이 반석 위에 이제 몸된 성전이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손도 못 대는 그 교회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신부의 안에는 새 예루살렘의 비밀이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 낮은 몸, 그리스도가 드린 그리스도 영이 온 몸에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그 몸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됩니다. 기업의 상속권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상속권은 등과 기름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등만 준비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예요. 기름은 이제 우리가 생명의 언행과 행실을 통해서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등과 함께 있어야 돼요. 등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일곱 정욕, 누시퍼스와 일곱 정욕을 반드시 말씀을, 생명의 언어와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줘. 누가 어디서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고린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름 받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증으로 인치시고 이제 보증으로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이제 모든 주인이 모든 소유를 이제 마지막 이 제사장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이제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마지막 이 제사장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마지막 요셉의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자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그 몸으로 유업을 이을 자이고 이제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긴대요. 마태복음 25장 34절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창세로 예비된 상속을 받으라는 이것은 이 상속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상속권이에요. 그때 임금이 이 오른편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의 세계의 상속은 지금 우리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상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실상의 몸이 있어야 돼 받을 수가 있어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도 이 똑같은 말씀이잖아.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이게 창세로부터 받을 우리가 마지막 얻을 몸인데 소망을 인합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받는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녀가 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이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 그랬어요. 이 상속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살전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살전 2장 12절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를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어요. 먼저는 십자가에서 먼저 부르셨고 이제 보좌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이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당히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말하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돼 놓고 이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는 막 이 내게만 아니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만 만약에 해당됐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진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요. 마지막 요셉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들이 맏아들 하나 독생자만 낳았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동생들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공간 초월하는 이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3절에도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제 기록을 똑같이 했죠. 요셉에 대하여는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된 물.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마지막 나아지는 복이죠. 하늘의 보물은 아까 하늘의 창세전의 복이었어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하늘의 보물 이슬은 물이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고 이제 땅 아래 저장된 물은 땅 아래 저장된 물도 말씀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생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이 땅 아래 저장된 물,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단비도다. 우리가 가뭄이 들었을 때 아무리 인위적으로 물을 줘도 하늘에서 5분 내리는 비만큼의 영양가도 없을 뿐더러 단 5분 내려도 이 비가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안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인데 질소에다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닌겔 하나 나오면 살아나듯이 그런 비예요. 이런 비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은 말씀이래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 연한 풀이에 가는 비, 채수의 단비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복을 주신다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이 뭐냐? 멜기세덱 몸과 하나 되는 비밀의 복이에요. 이 복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복이라니까요. 우리 이 말씀이 이 하늘에 내리는 비, 나의 이슬 같은 이 말씀이 우리를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동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여기 살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동되는 것이지 죽어서 우리가 절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육체 죄의 몸을 주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듯이 이 죄의 몸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세를 통한 요셉의 얘기가 이제 여호와께서 땅에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에 마지막 영광의 몸으로 완성이 되어서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옛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이렇게 돼 있죠. 옛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이제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작은 산.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죠. 16절 봅니다.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다. 창세기 기록과 똑같이 기록했죠. 우리는 이제 요셉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지막 제사장들에게 더해짐의 비밀이에요. 갑절의 몸,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로 구별된 자라는 것은 정수리인 마지막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초보 단계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차원세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세계로 나아지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그대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정수리로 이제 마지막 복이 이 구별된 자의 머리로 나타나요. 머리로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이제 선한 일에 우리를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선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선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은 멜기세덱 선. 너희를 온전케 하는데 자기 뜻을 행하고 그 앞에 그 십자가에서 즐거움 때문에 우리 주님도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요셉의 마지막 정수리에 임하는 복이 이 땅에 있는 요셉들에게 임한다는 마지막 끝날의 복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완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말씀으로 확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했다. 우리가 첫날 첫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봅니다. 너희 속에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우리의 악함이 빠져나니까 그리스도 영이 오는 멜기세덱 선의 말씀으로 갔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마지막 이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빌립보서 1장 10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2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요셉의 마지막 요셉들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마지막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확증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인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